청년주의를 오늘 기념하면서 함께 우리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에 어떤 넉넉한 그런 마음도 들고 기쁜 마음도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종종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른들만 대답하세요. 60 이상만. 뭐라고 하시냐면 좋을 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참 좋을 때다. 저는 어른도 아닌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을 때다. 근데 이 좋을 때다 이 말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그 말을 할 때 갖는 마음이에요.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참 좋을 때다. 육신적으로도 한참 건강할 때고 무엇보다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물론 상황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도전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좋을 때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냐면 저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갖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건 뭐냐면 나에게는 이제 기회가 많지 않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무한한 기회성이 있어요. 정말 기회가 끝도 없죠. 그러나 그 삶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어떤 결과, 특별히 기회에 대한 그 제공이 희박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때로는 그 마음에 부러움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참 좋은 때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청년주의를 잘 아마 삼은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을 또 도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이정희 집사님 못 오셨네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과학 선생님이신데 아무렇게나 막 얘기해도 되겠네요. 안 계시니까. 사실 과학적인 답은 전 잘 몰라요. 왜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별이 빛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거는 철학적인 답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별이 빛나는 이유는 밤이에요. 별이니까 빛나죠. 그렇죠? 과학적인 답은 저는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답은 알아요. 별이 빛나는 이유는요,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빛나지 않은 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별이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 한번 기억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기억이에요. 봉사차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밤에 한번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검은색 도화지에 별사탕, 하얀색 별사탕을 가득 뿌려놓은 것처럼요. 밤하늘의 별이요. 너무나 예쁜 그 장면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돌아와서 얘기했더니 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에야 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지만 우리 어르신들 또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밤하늘의 별 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별이 빛나는 이유는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나지 않은 별을 우린 뭐라 그래요? 죽어 있는 별, 죽어가는 별을 여러분 우리는 빛나지 않은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별은요 반드시 빛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되는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특별히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독인하게 적용이 될 텐데 여러분 별은 빛나야지만 별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요 어떨 때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떨 때 참된 청년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밑줄을 제가 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는요, 어떤 책인가? 바울이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옥에 투옥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열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전한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물신양면으로 후원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절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너희들이 후원한, 너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내가 지금 비록 옥에 갇힌 신세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절대 시험에 들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담은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삶?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처럼 빛나는 삶,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주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가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큰 주제로 속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신분에 대한 것, 정체성에 관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것, 변화되었다라는 것, 아니 더 나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확신 가운데 말씀 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해요? 우리는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전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별로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어둠 그 자체였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 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별로서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부여되는 가치 그리고 목적, 그것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을 때 세상의 목적대로 가치대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 바뀐 신분, 그 별들과 같은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곧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에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따르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별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새로운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밝게 빛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 하나 공동체 하나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심으로 붙들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여러 프로그램, 행사,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우리의 신분을 붙드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거 하나로 시작했어요. 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겠으나 여러분 그 밑바탕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속빈 강정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밝게 빛나는 별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늘에 밝게 빛을 비추는 별로서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서두 부분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러분이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 처음 부분에 있던 거 뭐예요 여러분? 흠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을 전하면요 가슴에 탁 와서 막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흠 없고 순전한 사람.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준을 여러분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 자신이 없어져요. 흠 없고 순전한 사람. 이 세상에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요 흠없고 순전한 기준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법을 잘 지키는데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한 거 여러분의 삶에서의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완벽하게 부합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흠없고 순전하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에 이르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 반짝이는 별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져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선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말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적으로도 여러분 아무 흠이 없는 사람, 영향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이가 바로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도전 가운데 사단이 그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그런 가치가 없다. 권리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의 계략, 그 공격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저는 말씀처럼 살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부끄러운 존재예요.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여러분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죄책감 가운데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도덕적으로 나는 온전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술 먹어도 돼, 담배 펴도 돼, 뭐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마음대로 돼 이런 것을 여러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그 속삭임에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 빛을 발하는 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이제 별들이 되어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을 통하여 바꿔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그 신분 그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이 되었을 때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삶으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쭉 넘겨주세요. 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규정하셨어요. 어떻게? 빛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 그 사명이에요. 빛이 되라.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도록 빛의 자녀들, 별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여러분 밝게 빛나는 세상으로 변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굳건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결코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빛에 숨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로나 실력으로나 다른 것으로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확실한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를 물들여가고 변화시키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는 이유는요, 청년의 때에 이것이 물들기가, 이것에 타협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분을 주셨어요. 밝게 빛나는 별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하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든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이거 하나면 여러분 프리패스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